하쿠나 마타타는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인데, 하쿠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고요. 문구가 하나님, 가마가 like, 외외가 you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뜻의 찬양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귀에 익은 말이 알파나 오메가,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세마는 내가 말한다. 아산테 한번 해보시죠. 아산테가 케냐 말로 땡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냐에 오시면은 아산테, 그래서 조금 많이 고맙다 그럴 때는 사나 붙이면 돼요. 아산테 사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는 말의 노래입니다. 우리 영상 좀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케냐에 간 게 99년 8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번 8월 달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 25년, 제 나이가 6월이면은 이제 74가 되는데 거의 3분의 1의 삶을 케냐에서 살게 됐습니다. 네.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나무 밑에서 유치부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깥에서 게임도 하고요. 저것도 역시 게임 하는데, 케냐 하늘은 저렇게 참 맑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교회가 8구역이 있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네. 안에가 너무 좁아서 밖에서 북을 치고요. 저 할머니가 저 집 주인인데 구역 예배를 저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얼굴이 마주될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그래도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네, 그 다음 교가 저렇게 앉으면은 그래도 조금 무릎은 거의 닿지만은 저런 데서 8구역이 아주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식 하는 거가 저희 컴파운드 안에 세례탕을 만들어서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요. 네, 할렐루야를 너무 하는 바람에 제가 놀래가지고서, 네, 저분은 이제 우리가 듣느라고 조금 애를 썼어요. 잘 안 들려서. 근데 아주 열심으로 우리 교회 안내도 하시고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팀이 왔던 거죠. 저희 교회 성도들 저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목사님까지만 나오면 스탑합니다. 네, 목사님 보셨으니까. 네. 노마야이라고 하는 마사이 마을인데, 저 마을이 저희가 제일 늦게 사역을 한 마을인데 하나님이 저 마을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저 왼쪽 끝에 있는 양철로 된 집, 저 건물로 해서 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저렇게 교실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양식들도 나눠주고요. 네, 저 교회도 저희들이 지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운물을 파게 됐는데, 저 자세히 보시면은 두산 중공업에서 만든 기계가 케냐에서 운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저렇게 물이 많이 터져갖고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네, 저기서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이정도 선교사 보이시나요? 네. 운물을 210m를 팠는데 10m 판 다음에 기계를 꺼내고 저 줄자 끝에는 이렇게 추가 달려 있는데, 그 추는 물에 닿으면 삐 소리가 나는 추예요. 그러니까 물 높이 깊이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보는데 90m까지 물이 올라와 있어서 120m만큼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날이 저희가
작년 추석 바로 전날 그래서 달밤에 마사이에서 저희가 체조 비슷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온 기계로 그분들이 가지고 온 제너레이터로 물이 얼마나 실제로 많이 나오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시간에 약 10,000리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또 물이 질도 좋고 그런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위에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제너레이터를 돌리든지 전기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둘 다 돈이 드는데 아예 저희들이 솔라판을 30개를 설치해 갖고서 저 솔라판으로 물을 퍼올리고 그 다음에 700m가 떨어진 곳에 탱크가 있는데 그까지가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탱크로 저 뒤에가 아까 교회 보이시는 그 건물이고 저 탱크로까지 물이 올라오도록 그러니까 펌프가 굉장히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그 솔라 패널도 힘을 쓰는데 굉장히 잘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닝 세러머니 하는데 마사이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 남자들이 막대기를 위로 들거든요. 이제 막대기를 들고 우리 이정도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오프닝 세러머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물이 위에까지 올라오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기에 물 수도꼭지를 4개를 달았는데 막상 저렇게 물을 나눠주는데 걱정이 되는 게 소들이 지나가면서 저걸 받으면 부러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저렇게 탄탄하게 다시 만들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물을 떠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팔 때에 한 아줌마가 그 당나귀에다가 물을 싣고 오는데 한 오후 4시쯤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아줌마가 몇 시에 물 길러 갔냐니까 아침 8시에 물 길러 가서 4시간 갔다가 물 떠갖고서 4시간 오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제 저렇게 부인이나 학생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요 근래에 비가 좀 와갖고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성경 보고 할 때 소들이 막 빼빼 말랐는데 지금은 좀 소들이 퉁퉁해졌어요. 네. 제 처가 저기는 저 양식을 3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데 여기 한국의 본죽에서 저희 100명과 연결돼 갖고 매달 이렇게 저희가 보내고 저희들은 모았다가 3달에 한 번씩 양식을 나눠주는데 사모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부모들이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저기가 로컬 장인데 이 보통 외국 사람들이 저 장을 잘 안 가는데 이 배짱 좋은 아줌마가 저기를 잘 누비고 다녀요. 근데 한 번은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장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 걸 물건 들여다주고 뭐 이러면서 얼마씩 받고 이러는 젊은 친구들이 장터에 많아요. 근데 한 번은 뺑 둘러서 갖고서 당신이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태권도를 아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다고 그러니까 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서 얍 이러니까 더 도망갔어요.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여하튼 네. 저희 마사이 마이스키리아 마을이 우리가 첫 번째 사역한 곳이죠. 첫 번째 사역한 곳인데 이번에 이 교회는 아시다시피 빛의 교회가 재정을 담당해서 지었죠. 이정도 선교사가 이거 짓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 설교를 하러 오라고 그 우리가 키웠던 전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벌써 2명, 3명, 4명까지 부인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2번째 와이프를 얻으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한 사람씩 만들었는데도 많이 퍼져나갔다. 그 사람들이 부인을 여러 얻는 이유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자식이 많이 나으니까 이제 하나씩만 얻자. 그래서 다 손을 들고 선서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인한테 가서 Thank you, I love you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태어나서. 근데 목사가 시키니까 다 일어나갖고서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어떤 사람 4번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여하튼 그 부인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게 너무 기뻐요. 참고로 저는 자주 합니다, 집에서. 네, 저기 있는 그 양복 입은 친구가 제임스 마타이어 목사인데 저 목사가 저 마을에서 처음 안수받은 목사.
처음 안수받고 나서 저 마을에 잔치를 했잖아요. 우리 마을에 안수받은 목사가 생겼다 이래갖고서 막 잔치를 했었어요. 저 친구가 다른 지금 우리가 마사이 안에 마을이 5개 마을을 사역을 하는데 저 친구가 소개를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마을을 누가 도와주면은 내 마을만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 옆에 있는 마을이나 다른 마을에게 자꾸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면은 그냥 갈 수가 없는데 그냥 겨우겨우 사정하는 바람에 가보면은 또 다른 마을을 돕고 또 다른 마을을 돕고 그러면서 그 마을이 5개가 됐어요. 엥게르시라 마을도 저 친구가 이정도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의논해 갖고서 산을 하나 넘어가는 마을이 엥게르시라 마을인 거예요. 네, 이 전도사는 존 캄푸시아라는 친구인데 지금 이정도 선교사랑 같이 엥게르시나에서 사역하는 친구죠. 근데 그 교회에서 저렇게 머리에 홍단애가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발견하셔 갖고서 수술을 시키려고 이제 저희가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백혈구가 모자라 갖고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제 처가 저희 컴파운드에 불러다가 얼마나 잘 먹여놨는지 나중에 살이 쪄 갖고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저렇게 수술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엥게르시나 마을을 갔더니만 그 아이가 저렇게 하얀 옷 입은 아이예요. 지금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와서 만든 그 꿈의 놀이터, 네, 꿈꾸는 놀이터. 와, 꿈을 꾸는 놀이터가 완성이 됐어. 너무 마사이 아이들이 저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건데 그렇게 아이들이 잘 놀고 잘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그 미션 오브 멀시라는 단체를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그 단체 밑에서 매일 급식하는 아이가 1,700명이 됐어요. 전에 처음에 500명, 700명, 뭐 1,000명, 1,200, 1,500 그러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밥을 주니까 자꾸 학교로 오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도. 그래서 지금 1,700명이 돼서 학교가 열리면은 무조건 급식하는 아이들이 1,700명인데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 점심을 한 번도 끊겨본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은 양식값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저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저기도 또 이렇게 저렇게 콩하고 옥수수를 삶아서 이렇게 떠주는데 네, 또 다른 마을이요. 여기가 이제 엥게르시나 요번에 팀이 왔을 때 요번에 저기는 양식도 좀 줬지만은 그 고기도 이렇게 양을 잡아갖고 고기도 좀 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아까 본죽에서 도와주는 그 마을의 학생들 사진입니다. 그 놀이터에서 저녁에 제가 사진을 저도 하나 찍어봤는데 이게 천 목사님처럼은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게 제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5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늘 저하고 제 처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선교를 그렇게 막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인도해 주시고 그런 바람에 어느 분들이 와갖고서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오히려 참 미안해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순조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요즘은 육체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겉은 멀쩡해도 또 정신이 또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힘껏 사역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깐 나눌 말씀은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 센츄리온 줄리어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삶을 전도 여행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어디를 오게 되는가 하면 이제 가이샤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이샤라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이 바울에게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묶으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주인을 예루살렘에 가면은 핍박을 받아서 묶여가지고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로 그분들의 눈물의 그 호소를 거절하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일주일 만에 그분들이 예언한 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혹시 죽임을 당할지 모를까 봐서 천부장이 바울을 그 백부장들에게 호송을 시켜서 밤중에 백부장 둘이 그 바울을 다시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 로마 총독이 거기 거주하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펠릭스가 이제 와이프가 두루실라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인데 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려고 막 그런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이 펠릭스라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2년을 재판을 끌면서 성경에 보면은 혹시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패한 정치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2년을 끌다가 재판의 결론을 못 내고 그 뒤에 이어서 총독으로 오는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넘기는 거예요. 바울을 넘기는데 그때 이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사람이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왕인데 이 아그리빠 왕하고 다시 재판을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로마로 보내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미리 이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 27장에 처음부터 쫙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일부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까지 겨우겨우 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배를 타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 센츄리온 줄리어스가 굉장히 이게 정말 지식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센츄리온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내가 선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왜냐하면 선장은 항해하는데 제일 책임자잖아요. 그 다음에 선주의 말도 들어보자. 선주는 어떤 것을 추구하나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연구하기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는 밀을 실어 날라서 곡식을 실어 날르면서 돈을 버는 그런 배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곡식이 이제 여기서 가야지 돈을 버니까 이 선주가 가만히 보는데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것뿐 아니라 이 센츄리온 줄리어스가 거기 사람들에게도 또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항보다 그 옆에 있는 페닉스라는 항구가 훨씬 겨울을 지나기가 좋다.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선장,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까지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가는데 어떤 직장을 갈 거냐? 이제 선주의 말을 돈이 더 많이 주는 직장, 그죠? 아니면은 내가 뭘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직장. 이거는 이제 선장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화물과 배와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분명히 하는데 그걸 듣지 않고 이 센츄리온 줄리어스가 항해를 하자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결정을 하실 때요, 제발 미스터 킴하고 결혼할지 미스터 리하고 결혼할지를
목사님에게 좀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돈을 잘 벌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일 것 같아,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직접 듣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뭐 어떻게 이래라 하고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현명하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 바울 저 사람이 뭐 한다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이 뭘 알겠어. 근데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가 가는데 처음에는 잘 가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제 친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케냐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해양대학을 나오시고 배를 타신 분이 계세요. 이 배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m쯤 된대요. 그렇게 큰 유조선을 이제 몰고 가시는데 한번 광풍을 만났는데 그 폭풍이 얼마나 센가 하면은 파도가 이렇게 치서 여기까지 이 배가 올라가면은 공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인대요. 근데 이 배가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이 밑바닥에 있을 때는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하늘이. 그만큼 센 파도를 겪을 것이 바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배를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선장의 말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스르디스, 이게 이 바닷속에 어떤 데는 물결이 막 모이면서 모래가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모래에 배가 닿으면은 배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배가 딱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거를 겁을 먹고 막 하면서 그러다가 18절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게 선주가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자기네 손으로 밀도 버리고 자기네 손으로 배의 기구도 버리고 진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해 아니면 별인데 방향도 알 수 없고 그러면서 막 다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그렇게 된 경우는 없으셨어요? 이리 봐도 길이 없고 저리 봐도 길이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안심해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했는데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거기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 때문에 나머지 275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다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 있으면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빛의 교회는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다. 우리가 말씀이 든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이 있으면은 주변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형편을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바울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백부장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천 목사님 같이 어느 교회를 선택할까 할 때 빛의 교회를 선택하면 괜찮은 건데,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가 잘못되면 몸이 고생한다고. 근데 이 지도자의 잘못된 그 속에서 바울은 들어가서,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풍랑이 불고 바람 소리와 빗소리와 물결 소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가운데서 바울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풍랑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풍랑 바라보고 바람 소리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요. 말씀 가운데서 대답을 찾으시고 그것을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안심을 좀 했겠죠. 근데요, 우리가 그 다음날 짜잔 하고서 풍랑이 자잔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보면은 아직도 풍랑은 계속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 다음날 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았으면 놓치지 않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은 며칠 후에 열나을 때 되는 날 밤에 육지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걱정이 암초에 걸릴까 봐도 걱정을 하죠. 그때에 다시 바울이 말하기를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그러니까 이제 다 버려요. 그리고서 배를 가볍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는 무사히 배는 부서졌지만 사람들은 다 거기에 육지에 상륙해서 멀타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이 다 살아난 그런 스토리가 27장에 쭉 쓰여져 있어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왜 바울은 그렇게 로마까지 그렇게 험한 길을 예루살렘에 가면은 묶일 것이고 로마에 가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갔을까? 사명 때문에. 이 바울은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죠. 제가 옛날에 그 이용복이라고 하는 장님 가수가 있었어요. 그 장님 가수가 무슨 노래를 잘 부르는가 하면 그 기타를 타다다당 치면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밤에 떨어진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태환이 동생이 태순이죠 아마? 태순이 태환이 태리 예.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엄마도 또 엄마 아빠가 있고 또 아빠도 엄마 아빠가 있고 또 그렇게 올라가서 또 그 할머니도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그렇게 해서 둘, 넷, 여덟, 16, 32, 60넷 올라가서 20대를 올라가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수학 잘하시는 분 한번 게싱을 한번 해보시죠. 20대까지 그렇게 곱하기 해서 올라가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4,000 104,000명이 필요해요. 10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만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100만 4천 명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는 거죠. 얼마나 소중하게 태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괴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다윗에게 3명의 훌륭한 장수가 있었어요. 이 장수에 대한 이 얘기를 성경에는 사무엘서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서도 또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옆에 산성에 다윗이 모였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다 불쌍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어떤 자의 우두머리? 정말 별 볼 일 없이 모인 사람들의 우두머리지만은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세 용사가 왔는데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저 베들레헴 그 안에 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목이 너무 말랐는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크고 자라면서 거기서 목동 생활하면서 떠마셨던 그 우물물이 내가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이 세 용사가 제정신이 아닌 이 군주를 위해서 창칼을 들고 우물물을 뚫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뚫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 안에 도착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양쪽에서 사람들이 파수를 보고 한 사람이 물을 길었겠죠.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서 다시 또 그 블레셋 군인들을 뚫고서 다윗에게까지 하면서 와가지고서 죽은 물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제정신이 났어요. 내가 미쳤지. 이 사람들의 피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세 장군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6절에는 그가 죽으심은 그가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죄인 맞으셨죠? 다 죄인이었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런 것을 아는 바울이기에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짐 엘리엇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29살 때 1956년 1월 6일 날 그 에콰도르의 밀림 지역에 내려요. 그 밀림 지역에 내려서 이틀 만에 짐 엘리엇과 친구 5명이 친구 4명이 5명 전체가 창에 찔려서 죽잖아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밀림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비행기가 수색대가 나서서 수색해서 찾았는데 찾았을 때 그 사람들 주머니에는 권총에 총알까지 다 장전된 것이 주머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원주민들 창만 있는 사람들에게 찔려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신문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What
unnecessarily waste. 얼마나 무모한 이 희생이냐.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그 소식을 들은 부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5년 동안 간호사 공부를 하고 5년 후에 다시 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그 마을에 사람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안 죽여요. 여자를 죽인다는 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자기네 마을에 받아들였는데 이 여자가 의술을 가지고 간호사로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그러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식년으로 돌아오려 그러니까 거기 추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봉사를 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제서야 자기 남편과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10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냐고. 그 사람의 부인이 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갖고 아니 그러면 네가 왜 또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전하지 못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목사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러고서 그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에 그 아우카 부족 마을인 와이온이라는 그 밀림 지역에서 신약 성경 오프닝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하죠.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마을이 구원을 받았다는 역사가 우리들이 다 아는 그런 스토리들이죠.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구원을 혼자서 간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나누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피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과 저희는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복음의 피가 그 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고 또 이 빛의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제가 빛의 교회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빛의 교회를 만나게 된 사연은 나중에 목사님한테 한번 들으세요. 제가 어떻게 첫 목사님을 만났는지 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로가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만 간직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고 땅끝까지 계속 전파가 되고 우리 마사이 마을에도 복음이 전파됐고 또 그 복음이 이제 계속 지역마다 늘어나서 이제는 앵게레슈나 또 다른 마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재단이 되고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처럼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되게 급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진짜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각오를 가진다면 이 바울과 같이 많은 곳에서 아직도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저 혼자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는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의 교회를 저희랑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에 해야 될 사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사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어서 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손길에, 그러한 그 음성에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가보리라. 한번 처음에 가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이 아마존에 가가지고서 아마존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 거기서 제가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이제 선교사 할 거야 그랬더니만 첫 번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선교사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시고, 빛의 교회 목사님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은 그렇게 그냥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74가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만으로 74가 되는데, 긴 세월 동안에 3분의 1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긴 기간 중에서 일정 부분을 빛의 교회를 만나고 천 목사님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 보통 만남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잘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고 이 빛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